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오늘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번째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7장부터 사실은 다 이어지는 내용이고 오늘 8장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은 8장에 그치지 않고 9장 10장에서 완성됩니다. 8, 9, 10장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11월 1일이고요. 어제 10월 31일 할로윈이라서 세상이 떠들썩하던데 그런 날은 잘 없어지지도 않고 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할로윈이 그렇게 중요한 날 아닌 것 같은데 그 장사치들이 그걸 부추기는지 어쨌든 참 중요하게 그렇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귀신 분장 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또 어떻게 10월 31일 우리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의 발원이 된 그런 종교개혁일이 어제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트라는 그 당시는 가톨릭 사제죠.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교황과 또 그 당시 성직자의 어떤 폐습과 악습에 대한 반박문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발화가 됐죠. 시작된 그런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할로윈 종교개혁 그거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그래서 한번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실제로 이 역사에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리포먼드 처치 그 개혁 교회들은 다
종교 개혁 때문에 생겨난 교회들이에요. 뭐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공회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바탕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뭐 그거 우리하고 실제 생활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만약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말로 된 성경도 우리는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라틴어 성경을 들어야 됐을 거예요. 읽지도 못하고 읽는 것도 금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 마틴 루터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금지되었던 성경 번역을 해서 독일어 성경을 신구약을 번역해서 읽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말로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귀한 성경으로 귀하게 아끼면서 여러분들이 대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은 필요한 거죠. 제가 모든 걸 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종교 개혁의 가치, 정신, 모토 이 정도는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건 아니지만 개혁교회의 어떤 그 모토를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걸 소위 Five Solas 그래서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Sola Scripture,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게 개혁교회의 모토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이단의 공통점들도 그렇지만 최종 권위를 말씀 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가령 교황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든지 이단의 교주가 최종 권위를 가진다든지 성경이 아닌 다른 경전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중세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일, 진리냐 비진리냐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솔라 스크립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오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인간들을 위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오직 예수. 예수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나만이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은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 세 번째가 솔라 그레치아,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어떤 공로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선물이다. 오직 은혜. 비슷한 말인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이 말도 마찬가지겠죠. 구원은 어떤 착한 일이나 신앙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오직 믿음.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외에 구원에 다른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세시대에 타락했을 때는 그런 조건이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선행을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든지, 면죄부를 사면 뭐 죽은 조상 조금 부족했는데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베드로 성당을 짓고 또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했죠. 거기에 대한 반발 아니겠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모토가 뭐였습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정말 이 모토 때문에, 이 종교 개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종교 개혁 루트를 성지 탐방하는 것만 지금 남겨놨는데 1차, 2차 성지순례 하고 유럽 종교 개혁 루트를 한번 탐방하는 거 아직 못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우리 교회가 허락하지 않았어. 언젠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종교 개혁 루트를 쭉 따라가면 뭐 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다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냥 흔적들이 없죠. 그러나 거기에서 새로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이 모토에 여기에 자신의 목숨을 던졌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를 한번 더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겠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혁의 정신이 오늘날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같습니다. 개혁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개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과제죠. 그래서 개혁은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모토도 있죠. 현대 신학자들은 교회는 계속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등이에요. 평등.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가치가 없어요. 다 상대 가치예요. 오직 뭐다, 오직 뭐만이 진리다, 뭐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only way는 없어요. 이 길일 수도 있고 저 길일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가치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오직 한 길 그러면 그걸 편협, 독선 뭐 이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보편성, 형평성, 평등 뭐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뭐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예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있다 이렇게 또 적용이 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타당하다, 그게 더 상식적이다, 그게 더 이성적이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지금 완전히 보편화됐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더하죠. 왜 북한은 틀리고 남한은 맞냐? 가령 뭐 사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풍조에 교회가 주춤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자꾸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와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명목하에, 미명하에. 그래야 사람들도 좀 받아들이지. 너무 막 독선적으로 오직 예수 뭐 이걸 강조할 필요 있냐? 좀 다르게, 좀 저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을 타협하다 보니까 본질 자체도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를 개탄하면서 신앙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안전지대라는, 안전지대, 회색지대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토저 같은 기독교 신앙 서적을 좀 읽으시는 분이라면 토저라는 목사님을 대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직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분인데 이런 토저라는 목사님이 자주 이런 회색지대 이 말을 자주 자기 책에 사용했어요. 여기서 이 안전지대라는 말은 세상과의 전투를 기피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어떤 전쟁을 피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풍조를 빗댄 말이죠. 회색 지대는 뭡니까? 그야말로 회색, 그레이, 회색,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 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바짝 붙지 않고 세상으로도 바짝 붙지 않고 중간쯤에 있는 거죠. 그게 안전지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세상이 주는 뭐라 그럴까 뭐 보너스, 화대 뭐 이런 것도 받고 받을 수 있으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이런 사람들로 넘실거리는 게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빗대어서 쓰는 용어예요. 안전지대, 회색지대.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찔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상당히 힘들고 애매한 시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순교를 각오하고 그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세상을 거부하고 뭐 순교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전부 다 누리자 우리도 뭐 어떠냐 라고 하는 것도 신앙인들에게는 왠지 신앙적인 양심에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회색지대에 머물 때가 많아요. 안전지대에 머물 때가 많아요. 그거 뭐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특히 잘 믿기 시작하면 적극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엄청 좋든지 신앙이 없든지. 그런 사람은 갈등 일어날 일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신앙이 아주 좋든지 오늘 이 자유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신앙이 없든지.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 활동에 전부 참여하자니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다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아요. 저도 제 학창 시절부터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래서 자꾸 사회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빠질 수도 없고 참여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일을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한 성경적인 지침도 잘 모르겠고 신앙적인 판단도 잘 서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도 이런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 문제 이런 문제예요. 그 사회적인 고린도의 정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세상 밖에서 사는 존재라면 뭐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 가운데 그것도 중심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뭐 저 천국의 빛이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을 버린 건 아닌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고민이 됩니다. 그 고민하는 건 사실 긍정적인 거예요. 이런 걸로 고민하면서 성장이 있는 거니까 고민 없이 성장을 얻거든요. 항상 고민한다는 자체는 좋은 거예요. 고민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불신 가운데로 가더라고. 그리고 고민은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본문에서 던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고민이 이와 유사한데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착하는 사람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으니까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조합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길드라는 상인 협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 협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길드라는 상인 협회가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시장에도 다 그런 협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 안 하면 장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가입하죠. 근데 이 길드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 그 당시 그리스니까 그리스가 신들이 제우스부터 시작하고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오늘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5절에 보니까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특히 이 당시에는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매년 축제 행사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마치 바다의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떠나는 것처럼 그들도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축제예요. 오랜만에 고기 먹는 날이에요.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잔치입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고 고기 먹고 마음껏 음식 먹고 하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고민인 거죠. 함께 제사 드려야 되고 그게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부터 시작해서 그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고민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고린도에는 신전이 여러 개 있는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전부 이 신전에 드려지고 남은 고기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왜? 항상 모든 것은 신전에 와서 다 제사하고 난 뒤에 거기서 도살장이 또 신전 옆에 있어요. 또 연회, 뱅킷 연회석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다 남은 고기들은 다 시장으로 유통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특별한 유대인들이 오늘날처럼 유별나게 그런 고기 먹을 수 없으니까 딜을 해요. 돈 주고 사람들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는 그런 고기 못 먹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고기는 유대인들이 잡는 방식대로 그런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우리 코셔라는 고기 있잖아요. 그런 고기도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물론 그것도 유통이 됐는데 아주 소수였고 그 고기인지 저 고기인지 구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문제예요.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에는 지금도 올림픽이 있지만 고린도에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오늘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하죠. 2년에 한 번씩 아주 큰 경기예요. 그걸 고린도에서 해요. 근데 이때 이 이스미안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고린도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권세가들은 쫙 인심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이스미안 경기도 마찬가지죠. 다 제사 후에 나눕니다. 여기 이 이스미안 경기가 벌어지는 그 처음 연회에 참석해야 그 고린도를 다스리는 주류 상류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자리에 가야 사람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 가야 돼. 자기가 장사도 잘 되고 뭘 좀 하려면은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축제니까 또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장사꾼들은 고민이죠.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로 딱 나뉘는 거죠.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자유자고 강한 자들이에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에요. 여기 약한 자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이제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뭐냐? 그 지식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지식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또 5절에 많은 주가 있지만 많은 신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하면 이 지식 가진 사람은 강한 사람들이야.
그 우상한테 드린 음식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뭐 신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신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은 아무 문제 없어. 또 성경에도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지. 다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거야. 이건 옳은 거죠. 바울도 이 지식에 대해서는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 초청하면 가서 먹는 거예요. 마음껏. 하등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 명절날 뭐 제사 음식 먹는다고 무슨 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된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대답을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음행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세요. 바울은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만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그 문제보다 더 깊은 신학적인 고찰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문제가 가져와도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원리를 항상 제공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문제 정확하게 목사님 막 둘러서 이야기하지 말고 딱딱 찍어주세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그게 먹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리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제 설교를 들어보면. 근데 그걸 못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정확하게 그냥 탁탁 찍어서 요거는 여기는 가지 말고 요거는 먹지 말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우 속 시원해. 목사님 그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린이로만 남아요. 맨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게 돼요. 그것도 필요한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원칙,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장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문제는 항상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문제가 항상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 이 문제는 되고 저 문제는 안 되고 이걸 맨날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는 너 그거 잘못된 거 없다. 우상의 재물 먹는 것에 대해서 잘못 하나도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맞다. 맞는 지식이지만 완전한 지식은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런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잘하는 것도 다 틀리더라고요. 수준이 다 있고 레벨이 있고 또 잘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들, 자유주의자들은 한 가지는 맞는데 다른 한 가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실은 이게 좀 예매한 대답 같은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지금 사랑으로 이끌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야, 그 우상의 제물 가지고 뭘 그래 벌벌벌벌 뜨냐. 먹으면 어때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초청하는데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죠 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래도 되나? 저 사람들 먹는데 아무런 문제 없네. 그럼 나도 먹어볼까? 근데 그런 사람은 꼭 체해요. 먹으면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돼. 그런 사람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괜히 따라하다가는 취하고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말은 예전에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사 한참 하다가 예수 믿어서 제사를 갑자기 끝내려고 그러면 힘든 일이거든요. 뭔가 조상 귀신이 괴롭힐 것 같고 집안이 안 될 것 같고. 예전에 저희 고모도 제가 그 집에서 한 1년 정도 자취한 적이 있습니다. 고모 집에.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결국 거의 다 왔는데 교회를 가려고 탁 했는데 그 전날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꿈에. 안 되겠다 왔는데 돌아가신 분이죠 물론. 왔는데 그 꿈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대문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뭘 아주 뭐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으셨나 봐. 그래서 안 되겠다, 미루어야 되겠다. 지금 한 25년을 미루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섬기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갑자기 믿어도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뭔가 우상의 제물, 우상이 터치했던 그 어떤 제물을 먹으면 귀신이 역사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먹는 게 좋아요. 먹을 필요 없어요. 왜 먹습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세워나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지식을 강조하면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우상 제물은 사실 원칙대로 하면 벌써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금지 품목이에요. 거기 보면 세 가지를 금했잖아요.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도살한 거,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돼. 정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는. 베드로가 아마 고린도를 들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베드로는 그걸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한 자들은 게바파일 가능성이 많아요. 베드로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찝찝하죠.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아주 중심 구절이 9절이죠.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믿음이 좋고 자유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항상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결국은 이 8장의 문제를 10장 저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갑니다. 결국은 할 수 있지만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여기서 혹시 그러면 지식은 교만해지는구나, 이 지식을 계속 습득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를 보완하려고 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은 교만해진다는 것은 완전한 지식,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호세아도 보면 호세아서에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그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어떤 지식이 문제입니까? 그릇된 지식, 부족한 지식. 이게 문제예요. 지식은 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맞다고 주장해요.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러면 교회는 덕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 자신은 교만하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죠.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바른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잘못된 지식은 사람들 많이 방쳐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바른 지식을 가지면 사랑이 결여될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게 호세아의 호소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른 지식 가운데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도 연약한 가운데 머물지 말고, 연약한 가운데 머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절대 머물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연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야죠. 자신이 연약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 열망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고민들을 살면서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언제나 갈등하게 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더욱더 읽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더욱더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우리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 자유와 평안을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